선지서를 읽는 유익이 뭘까 먼저 잠시 좀 나눠보면, 이 선지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바탕으로 그 시대를 읽는 방법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의 내용이 아주 중요한 근거와 기초가 되고, 또 그 중요한 근거와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그 시대에 처해져 있는 상황, 그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게 되는지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선지서의 유익입니다. 이 선지서를 읽으면서는 어떤 느낌이 있느냐, 이 사람에 대한 깊은 탄식, 사람에 대한 부정, 이런 것들이 많은 메시지의 중심을 이루고, 그러나 궁극적인 끝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 하나님으로 인한 회복, 이것이 약속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를 읽는 것은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 하는 것들에 대한 좋은 지침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유익이 많지만,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는 참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이 사람에 대한 부정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죄되고 부패하고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 이런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말씀을 읽기에 어려움을 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깊은 절망과 부정이 없이는 하나님을 향한 긍정이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잘 읽어내려고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보다도 더 늦게 부름을 받았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을 때는 유다 역사에 있어서 중반을 넘어 이제 말기로 쭉 들어가다가 결국 패망 그 직전까지 쭉 이르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보다 더 늦게 부름을 받아서 거의 말기 때 부름 받아가지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유다 나라가 패망이 된 그 사실에 이르기까지 그런 모든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면에서는 이사야 서의 뒤를 잇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별칭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멸망당하는 유다, 또 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많이 울고 울었던 눈물의 선지자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를 우리가 잘 읽어가면 그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마치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잘 볼 수 있게 되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된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6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메시지가 어둡습니다. 그래서 6장의 앞부분의 내용에 보면, 앞부분에 처음에 시작하면서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예루살렘은 벌받을 성이 되버렸다 하는 것에 대한 고발, 이 고발의 내용이 주어지고, 이어서 그 성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역시 벌을 받아 마땅한 그들의 모습을 고발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된다 하겠습니다. 그들이 범하는 죄목은 여러 가지로 나열할 수 있겠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 좀 중심으로 쭉 살펴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왜 그들이 벌을 받아야 마땅한 백성이 되어 버렸는가, 그 이유에 관해서 13절부터 15절 말씀에 소개해 주는데,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린다. 또 선지자들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 이것이 그들이 벌을 받아 마땅한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지적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유. 작은 자로부터 큰 자. 이 말은 가장 일반적인 그런 백성들로부터 지위가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모든 사람들, 큰 자나 작은 자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탐욕을 부리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하는 겁니다. 탐욕은 신약 성경에 오면 우상 숭배라고 말하죠. 모든 죄 뿌리가 이 탐욕으로부터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저희 10계명 가운데 제 10번째 계명이 이 탐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10번째 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부터 9번째 이런 모든 계명이 범하는 모든 죄의 시작점이 바로 이 탐욕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제 10번째 계명을 다룰 바가 있는데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이것이 지고하,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 이런 탐욕에 물들어 있어서 그것이 탐욕조차 분간할 수 없는 모습이 되어버렸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워서 잘못된 길로부터 돌이켜서 그들로 바르게 인도해야 될 중요한 책임을 맡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조차 거짓을 행한다 이렇게 말했고 또 이어지는 말씀 14절에 보면은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지만 평강이 실제적으로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을 행하면서 평강이 아닌데도 그걸 평강하다 위장된 평강을 계속 그들이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한 제목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상태, 또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린 그런 무지한 상태가 되었다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적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하반절에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들에게 재앙이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율법을 거절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20절 이어지는 말씀 가서 보면은 상당히 공을 들이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해줍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 함이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하면서 먼 곳으로부터 유향도 가져오고 향품도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은데 그 형식은 대단히 공을 들이고 있는 당시 백성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그 종교적인 열정과 열심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것은 그 열심 속에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없는 그런 종교적인 열성, 종교적인 공들임 이런 것들이 팽배해져 있다 하는 사실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들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다. 우리는 율법을 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외국에서 들여올 만큼 아주 값진 것들을 가지고 그들이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 선지자가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건 뭡니까? 더 중요한 것들은 다 없는 그러한 껍데기만 남아져 있는, 껍데기만 아주 번지르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남아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는 말,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데, 그 평강이 일반 백성들에게 평강이 뭔지 전혀 이렇게 다가오질 않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짓되고 위장된 이런 평강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가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는데, 16절 17절 말씀에 소개를 했어요.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러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고 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 길로 안 갈 건데요. 이렇게 거절하는 겁니다. 17절에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 별소리를 들으라 말하지만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듣지 않을 건데요. 이렇게 대답한다는 겁니다. 참된 평강을 얻는 길은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가를 찾아서 그리로 행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옛적 길, 선한 길, 이게 뭘까요? 예레미야서를 토겨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묘사가 되는데, 이와 반대되고 있는 여러 표현들 가운데 많이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겹길이라고 말합니다. 겹길. 옛적에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 갔던 그 옛날에 열려있는 그 길을 그들이 벗어나서 겹길로 계속 행한다 하는 말을 이와 반대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딘가를 찾아보고 행하면 너희가 참된 평강을 얻는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또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어라. 이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파수꾼의 역할이 뭡니까? 위험이나 어떤 경계한 것들을 앞서 깨어서 백성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적군이 들어온다, 위험하다,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나팔 소리를 불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팔 소리를 듣고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이러한 말씀들에 대하여 전혀 듣지 않았다는 거죠. 7장으로 넘어가면은 이 예레미야가 좀 이상한 일을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7장에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너 예레미야야. 성전문 앞에 너 서라. 그래가지고 이러이러한 말들을 성전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말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상한 말씀 같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7장 3절 중간에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곳 어딜까요? 성전을 말하죠.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라고 하는 팩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의미가 담겨있는 표현이 되는 거죠. 어떠한 것이 빠져버리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고 하는 말일까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는 것을 말하죠. 3절 중간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렇게 하면 7절에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준 땅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그 실제적인 건물을 향해서 찾아오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는 거짓말을 믿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또 그 성전에 들어와서 그들이 하는 말 뭐라고 말하느냐 10절 7장 10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것도 무익한 거짓말에 해당된다. 8절에서 무익한 거짓말을 너희가 의존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무익한 거짓말을 말하는 것들이 뭘까요? 여호와의 성전에만 찾아오면 거기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태도 자체가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면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길과 그들의 삶이 전혀 반대로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성전만 찾아오면 여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알쏭달쏭하죠?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거예요. 내용이 없는 형식만 갖추고 있는 그런 신앙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갖추어지지 않는데 평강을 말하는 것이 다 그 위장된 것이고 거짓된 평강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평강이란 말이 여기 많이 사용이 되는데 히브리 말로 많이 들어온 말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평강으로 번역했어요. 샬롬이라고 하는 말에 그냥 근본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은 본래의 정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 죄와 부패가 이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고 삐뚤어지게 만들고 왜곡하게 만들게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것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지으시면서 보시기에 선했더라. 마지막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보시기에 심히 선했다, 좋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그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상태, 죄가 없고 죄가 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질서를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보통 샬롬이다, 평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고 사람 자신 속에 있는 그 상태도 마찬가지고 또 사람과 모든 창조 세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를 말해요. 그래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부패가 없는 본래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 평강하다 말하면서 말로는 지금 좋다, 문제없다, 아주 지금 정상적인 상태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상적인 상태고 우리가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야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닌 거죠. 그건 거짓된 평강이고 위장된 평강일 뿐 그것은 결코 평강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람 마음속에 죄를 범하고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의 양심을 찌르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샬롬 상태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우리의 양심을 계속 건들고 손상시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된 상태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사라지게 될 때 거기에 뭐가 찾아오냐면 양심의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을 두고 평안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가 계속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을 두고 나라가 평화롭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거리낌이 있는 상태를 두고 두 사람의 상태는 평강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건 다 거짓된 거고 위장된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평강이 참되게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려면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평강이 찾아오고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이런 평강이 찾아오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죄와 부패라고 하는 것이 제거가 되지 않는 한 이런 평강이 찾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성전 문 앞에 서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그러면서 결국 뭘 그들에게 촉구할까요? 너희 하나님 앞에 참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게 뭡니까? 참된 회개를 해야만 너희가 진정으로 평강을 얻을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서 아무리 평강하다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그것을 되뇌이들 그것은 평강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이런 평강 얻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우리 마음속에 뭔가 깨끗하고 정돈된 마음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없다는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면 평강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가 없고 모든 게 다 잘 되리라고 생각하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회적인 지위를 얻으면 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고 열심히 그 지위를 얻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근데 사람들은 불편하고 거리끼고 뭔가 이런 상태를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이런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참 평강의 길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거기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돈 많이 벌면 죄와 부패의 문제가 돈으로 해결됩니까? 높은 지위를 얻고 또 사람들에게 영예를 얻으면 죄와 부패의 문제가 사라집니까? 아니죠. 죄와 부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참 평강은 결코 오지 않는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시 백성들에게 그토록 촉구하는 내용은 뭘까요? 참 평강의 길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이다. 너희의 죄와 허물과 부패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마음 깊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서부터 참 평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문화와 시대와 언어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문명에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이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놀라운 평강을 약속받은 자고 얻게 된 자로
우리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죄의 영향 아래 놓이지 않고 죄의 영향에 놓이게 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는 그 길을 피해 붙들고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서 그분이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마음을 기울여 듣고 행하기를 다짐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